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린이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내용을 샅샅이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 옆에 이승미 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두 친구가 더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 박정인 양과 최수연 양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 6장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7장, 8장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왔는데요. 사도 요한의 말로 또 이 7장 내용도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면이 바뀌고 나는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걸 봤는데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 생각하세요? 레고. 네, 제가 레고 그림으로 여러분 재밌으라고 갖고 왔지만 전혀 재미없는 사람들이 네.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게 가장 눈에 띄어요. 이거 아주 예습이 잘 되는 친구입니다. 지금 이 레고가 흰 옷을 잔뜩 입고 있는 건 네. 흰색 두루마기, 성경에 흰색 두루마기라고 써 있는 즉 흰색 겉옷을 지금 입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셀 수 없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고요. 다 대머리죠. 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머리에 거고요. 뿔이 나 있어. 예, 뿔과 대머리는 이건 요한계시록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건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손에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양손에 들고 있는 그림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인 양이 좀 읽어주세요.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군중을 보았는데 네,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지파들과 민족들과 언어들로부터 나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지파들, 민족들, 언어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우리 배운 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넷이라면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죠? 전 세계였어요. 맞습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듯이 숫자 4와 관련된 건 전 세계라서요. 여기 지금 흰옷 입고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6장에서 봤었던 14만 4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부터 출애굽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볼게요. 우리 자주 보는 그림이 나왔죠? 거기 수연 양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선 이들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로부터 나온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 24만 4천이 하나님의 왕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 효과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흰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성경에 원래 쓰여져 있는 히라버로 보면 흰옷은 곧 어떤 옷이냐면요. 빛나는 옷입니다. 여러분 혹시 빛나는 옷을 본 적이 있습니까? 빛나는 옷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막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네. 막 노래하고 춤출 때 네네. 예쁜 옷 입잖아요. 서른도, 송대관. 박진영도 비닐바지 입었어요. 네, 뭐 그런 것도 빛이 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흰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빛나는 옷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 양손에 쥐어진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려나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어떤 노 부부가 부부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 집 마당 같은 곳에 초막을 짓고서 초막절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초막절은 왜 지키는 걸까요? 네, 승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네. 광야에 나는데
거기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네, 광야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명절. 네, 아주 잘 말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텐트를 잔뜩 쳐놨었는데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천막 지고 살던 것을 기념하려고 초막을 짓는 것이죠. 네. 아주 얘기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어디에 쓰느냐? 이 초막 위에 지붕으로 얹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생명이 잘 말해줬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텐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가 같이 이렇게 살던 그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삽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명절이기도 하죠. 이때 초막절을 지키려고 종려나무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요. 다시 레고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양손에 초막절을 지키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이 사람들이 24만 4천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읽었는데 우리 기억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예요? 비전이라는 찬양. 어떤 대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사역이잖아요. 약간 바뀌었어요. 네, 약간 바뀌었는데 그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빛나는 옷을 입은 14만 4천이 하나님께 구원하심은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게 14만 4천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런 찬양을 했더니 그 찬양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천사들이 그 노래에 화답하는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멘. 찬양과 신뢰와 고맙과 영예와 힘과 강함이 우리 하나님의 시대들로부터 시대들이도록 아멘. 미안합니다. 네, 이런 노래 제가 직접 만들었지만 이런 노래 일리 없고 어쨌든 이게 노래를 누가 불렀을 때 그 노래에 화답해주는 많은 사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혹시? 에클레시아. 아니에요. 앞에서 누가 가수가 노래 부르면 갑자기 뒤에서 그 단체로 막 합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코러스라 부르죠. 코러스? 네, 그래서 이 단체 코러스들이에요. 14만 4천이 주인공이라서 노래를 부르니까 단체 코러스가 천사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코러스로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보고 나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연 양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알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이 24장로는 정작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들은 큰 어려움으로부터 나온 이들, 즉 이들은 옷들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빛나게 했습니다. 아까 요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큰 어려움으로부터 나온 이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빛나게도 있으니까 이제 빛나게 표시를 해놨죠.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그분을 섬깁니다. 낮과 밤 동안.
그러니까 밤낮으로 내내 그분의 성전에서. 그리고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은 여러분 딱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들에게 성막이 되어 사실 것입니다. 이거 어떤 절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초막절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어주신다, 성막이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요한이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그들은 결코 다시 줄이거나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해도 그들에게 떨어지지 못하며 모든 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왕자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실 것이며, 여러분 목양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네. 목양이 뭐냐면요,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고 양떼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목양이라고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을 어린 양이 목양하실 것이고 그들을 산 샘물, 죽은 샘물 아니고 살아있는 샘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을 부어서 그들의 두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24장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는 끝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 내용에서 첫 번째 인떼고, 두 번째 인떼고, 세 번째 인떼고, 네 번째 인떼서 말들도 보고 이제 순교자들도 보고 또 거기서 바위야 떨어져라, 산들아 무너져라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하나씩 하나씩 어린 양이 인을 떼왔는데 이제는 인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즉 이 14만 4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인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떼볼게요. 찌찌찌. 오랜만인데.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이 일곱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끝납니다. 이 일곱 나팔을 받아든 천사가 이제 뭐 할까요? 나팔 불 것 거예요. 같아요. 나팔 불겠죠? 네. 근데 나팔 뿌 불고 그냥 나팔 불었네 안녕 이러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죠? 나팔 불고 뭔가 일이 벌어질 걸 지금 요한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그래서 이제 이 나팔 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같이 함께 해준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